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있길 바랄게요. 하늘이시여, 이토록 작은 생명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검은 복면 위로 드러난 사내의 눈이 경멸을 담아 강보를 내려다보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산 한복판. 사내는 비단에 쌓인 아기를 차가운 눈 구덩이에 짐승처럼 던져 넣었다. 두꺼운 비단, 강보 깊숙한 곳에 왕실의 징표인 용문이 옥패가 숨겨져 있었으나 서둘러 자리를 뜨려던 놈들은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아기의 붉은 뺨을 사정없이 핥히기 시작했고 비정한 무리는 핏덩이가 곧 얼어 죽을 것이라 확신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른 대추나무 회초리가 허공을 찢으며 복도리의 등짝을 후려쳤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복도리는 얼어붙은 마당 흙바닥을 뒹굴었다. 겨울바람에 붉게 튼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쏟아지는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독이 바짝 오른 주인마님은 씩씩거리며 발길질까지 해대었다. 에잉, 밥만 축내는 멍청이 놈. 곳간의 장작이 동난 지가 언제인데 아궁이 앞에서 졸고 자빠졌느냐. 복도리의 낡은 집시는 이미 다 해져 검붉게 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비릿한 피를 손등으로 훔치며 넙죽 엎드렸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살기 위해선 주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했다. 산에 올라가 장작을 해와라. 빈손으로 오면 당장 내쫓을 테다. 호통 소리에 놀란 복도리는 도망치듯 지게를 둘러매고 살인문을 나섰다. 마을을 벗어나 산 입구에 들어서자 인적 없는 산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그를 압도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캥겹 삼배옷 사이를 파고들어 앙상한 갈비뼈를 난도질하는 듯했다. 서러움에 가슴을 치고 싶었으나 당장 백가죽이 등에 붙을 듯한 허기와 살을 내는 추위가 그럴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하얀 입김을 토해내며 눈 덮인 비탈을 오르던 복도리의 눈앞에 문득 그리운 얼굴이 어른거렸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답게 어루만져 주었던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랐다. 배고프지 않냐며 남몰래 누룽지를 쥐어주던 그 따스한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 복도리는 얼어붙은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훔쳐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걷던 복도리에 귓가에 가채픈 울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으나 눈 덮인 구덩이 사이로 삐져나온 붉은 비단 자락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혹시 귀한 산짐승이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여 꽁꽁 언 손으로 눈을 파헤치던 복도리는 그만 헉하고 숨을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눈송이보다 창백하게 질린 낯빛, 파랗게 굳어가는 입술을 가진 갓난아기였다. 복도리가 아이를 품에 안자 강보 속에서 묵직하고 차가운 돌덩이 같은 것이 닿았으나 경황이 없어 들여다볼 새도 없었다. 베넷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탯줄 붕대는 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죽음의 구렁텅이에 버려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감히 쳐다보기도 황송한 고운 비단에 쌓여 있었으나 아이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복도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뺨을 만져보았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자신의 처지보다 더한 비극을 마주한 복도리는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저없이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을 벗어던졌다. 매서운 칼바람이 앙상한 갈비뼈를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가 딱딱 부딪히는 추위조차 잊었다. 그는 자신의 체온이 미약하게 남아있는 옷으로 아기를 겹겹이 감싸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살아야 한다. 일이 작고 따뜻한데 어찌 이런 곳에 버려졌단 말이냐. 그는 품 안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심장 박동을 지키기 위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파른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잠잠해진 새벽, 자객들이 다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찾았을 때 발견한 것은 텅 빈 구덩이뿐이었다. 아기를 던져 넣었던 자리는 누군가 급하게 파헤친 듯 눈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죽었어야 할 핏덩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슬퍼런 칼을 찬 우두머리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자신의 목이 먼저 베일 것이 뻔했기에
사내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한양의 깊은 밀실에서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다. 실패를 직감한 간신들은 도간에 든 쥐새끼처럼 모여 앉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왕실의 핏줄을 흔적도 없이 지우려던 그들의 은밀한 계획이 틀어지자 공포는 곧 표독스러운 살기로 변했다. 좌중을 압도하는 늙은 관리가 주먹으로 탁자를 부서질 듯 내리치며 핏대를 세웠다. 태자가 사라졌다고 퍼지면 조정이 뒤집힌다. 유괴된 도련님이라 방을 붙여라. 그들은 즉시 붓을 들어 거짓으로 점철된 방문을 작성했다. 대가집의 귀한 아들을 찾으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주겠다는 달콤한 미끼와 함께 아기를 감싸고 있던 붉은 비단, 보자기에 대한 상세한 특징이 적혔다. 이는 백성들의 탐욕을 이용해 아기를 찾는 동시에 감히 왕실의 옥패를 본 목격자를 찾아내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려는 끔찍한 술수였다. 날이 밝자마자 저작거리와 마을 어귀마다 방문이 나붙기 시작했고 천금의 눈먼 자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온 고을을 뱀처럼 훑기 시작했다. 눈보라를 뚫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을 어귀에 들어선 복돌이의 품에는 여전히 붉은 비단에 쌓인 아기가 소중히 안겨 있었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이 동상으로 검게 변해 감각조차 없었지만 그는 제 몸의 고통보다 품속의 작은 생명이 식을까 노심초사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장터 입구에 삼삼오오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꾀죄죄한 거짓골을 한 머슴의 품에서 언뜻 비치는 찬란한 금실 자수와 붉은 비단은 칙칙한 흙바닥 위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방금 붙이고 간 벽보와 복도리를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다. 유괴된 도련님을 찾는다는 흉흉한 글귀 옆에는 복도리가 품고 있는 비단 보자기와 똑같은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순박하기만 했던 복도리는 영문도 모른 채 사방에서 자신을 옥죄어오는 적대적인 살기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듯한 서늘한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소란을 듣고 뛰쳐나온 주인마님이 복돌이의 품에 안긴 것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비명을 내질렀다. 대가집의 귀한 자손을 건드렸다가는 제 목숨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탐욕스러운 노인의 눈동자를 뒤덮었다. 이건 귀한 집 물건이다. 저 멍청이가 감히 유괴를 했어. 건드리면 화가 미친다. 당장 저놈을 묶어라. 주인마님은 제 집의 역적이라도 든 양 펄쩍 뛰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그 고함 소리에 자극받은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험상층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억울함의 복돌이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이미 현상금과 공포에 눈이 먼 군중들에게 그의 떨리는 변명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거친 삼배 밧줄이 사지를 결박하려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복돌이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사람들의 경멸과 오해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죄 없는 자가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몰리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복돌이의 가슴 깊은 곳에는 피눈물 나는 억울함과 한이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었다. 거친 손길에 떠밀려 헛간 바닥에 처박힌 복돌이는 짐승처럼 웅크리며 품 안의 아기부터 살폈다. 썩은 집 냄새와 곰팡내 가득한 헛간은 바깥보다 더 지독한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마님은 복돌이가 일어설 틈도 주지 않고 육중한 나무문을 닫아버렸다. 덜컹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굵은 쇠빗장이 밖에서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복돌이의 눈앞을 가렸고 벽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만이 살깨질 애일 듯 파고들었다. 내 이놈, 관아의 포졸들이 당도할 때까지 쥐 죽은 듯 처박혀 있거라. 내 집안의 역적 모이라니 재수가 옴붙어도 유분수지. 내 당장 사또께 고하여 내 놈의 목을 치게 만들 테다. 주인마님의 호통 소리가 멀어지자 헛간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복돌이는 욱신거리는 전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헤쳤다. 어둠 속에서도 아기의 낯빛이 흙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다. 가르랑거리는 쇠소리가 아기의 목구멍에서 힘겹게 새어나왔다.
그것은 삶을 붙잡으려는 울음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신음과도 같았다. 아기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콩닥거리던 심장 박동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미약했다.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복돌이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마른 짚을 긁어모았다. 거친 지푸라기에 손톱이 뒤집히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기를 집더미 속에 묻고 자신의 몸을 웅크려 둥지처럼 감쌌다. 그러나 뼛속까지 얼어붙은 헛간의 냉기 앞에서 마른 지푸라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기의 몸은 점점 더 싸늘한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복돌이는 결국 자신의 개쩍삼을 거칠게 풀어 헤쳤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맨가슴에 차가운 아기의 뺨을 밀착시켰다. 자신의 남은 체온이라도 전부 빨아먹고 제발 살아만 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그는 아기를 끌어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복돌이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바깥 세상의 빛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갔다. 언 입술을 떼어내기조차 힘들었으나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문을 긁어댔다. 마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숨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물 한 모금만이라도 주십시오. 대답 없는 문 밖에서는 무심한 바람 소리만 문틈을 때릴 뿐이었다. 복돌이는 피가 맺힌 이마를 문짝에 지식이며 애원했다. 자신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겨도 좋았으나 품 안에 이 고귀하고 작은 생명이 죄 없이 죽어가는 것만은 견딜 수가 없었다. 먼저 불을 쬐게만 해주십시오. 염소, 젖 한 방울만 입에 적셔주고 제가 벌은 다 받겠습니다. 제 살점을 떼어가도 좋으니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절규에도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복돌이의 뜨거운 눈물이 아기의 차가운 볼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세상 천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캄캄한 헛간에서 복돌이는 꺼져가는 아기의 숨결을 느끼며 피눈물 나는 하늘 삼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헛간의 공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차갑고 습하게 변하여 복돌이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곤 거친 바람, 소리와 품 안에서 사그라드는 아기의 가냘픈 숨소리뿐이었다. 복돌이는 감각이 없어진 자신의 팔을 억지로 움직여 아기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작은 몸뚱이는 좀처럼 온기를 되찾지 못했다.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눈물조차 얼어붙을 무렵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의 둔탁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누군가 쇠빗장을 아주 천천히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푸는 기척이 느껴졌다. 복돌이는 공포에 질려 집더미 깊숙이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희미한 등불 하나가 헛간의 어둠을 갈랐다.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주인이 아닌 낡은 갓을 쓴 노인과 머리에 수건을 두른 할미였다. 노인은 복돌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보고는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조용히 다가왔다. 쉿! 소리내지 마라. 내 어미가 생전에 내게 베풀었던 밥 한 끼의 은혜를 잊지 않아 찾아온 것이다. 의원의 뒤를 따라 들어온 늙은 산파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복돌이의 품에서 강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산파의 거친 손이 아기의 파랗게 질린 가슴을 열어젖혔다. 이런 세상에 핏덩이가 얼음장이 다 되었구려 심장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산파는 아기를 바닥에 눕히는 대신 자신의 품에 안고 굳어버린 아기의 가슴과 등을 거칠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다급했지만 노련했다. 마른 손바닥이 아기의 살결 위를 빠르게 오가며 마찰열을 만들어냈고 산파는 자신의 입김을 아기의 코와 입에 불어넣으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썼다. 복돌이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기적처럼 아기의 목구멍에서 콜록하는 작은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고 창백했던 뺨에 희미한 빗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숨을 돌린 의원은 등불을 들어 아기를 감싼 강보를 자세히 살폈다. 붉은 비단 사이로 흘러나온 옥패가 등불빛을 받아 영롱하고도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옥패에 새겨진 정교한 용의 발톱과 황실에서만 쓴다는 붉은 매듭을 본 의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만져보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산파와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잣집의 물건이 아니었다. 영모와 피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금기의 물건이었다.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용의 무늬를 보아라. 이 아이는 궁에서 나온 핏줄이다. 어쩐지 강보의 질감이 예사롭지 않다 했습니다. 놈들이 유괴된 도련님이라 방을 붙인 것은 덫이었군요.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헛간 밖의 동태를 살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이곳을 뜨지 않으면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품에서 말린 약재가루와 엽전 꾸러미를 꺼내 복돌이의 손에 쥐어주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복돌이가 살길은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뿐이었다. 저 방은 연막이다. 이 일은 궁과 닿아 있다. 놈들은 목격자를 찾아 죽이려 할 게야. 살리려면 오히려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 복돌이는 의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눈빛에 담긴 절박함만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의원은 헛간의 뒷문을 가리켰다. 그곳은 마을을 벗어나 한양으로 이어지는 큰 길과 연결되어 있었다. 복돌이는 다시금 새근거리며 숨을 쉬기 시작한 아기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인이 열어준 뒷문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 어둠은 이제 공포가 아닌 유일한 탈출구였다. 복돌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거친 눈발이 날리는 밤의 장막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살아야 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품 안에 이 작고 위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걷고 또 걸어야만 했다. 푸르스름한 여명이 헛간에 썩은 나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올 무렵 복돌이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잦아들었으나 새벽 공기는 마치 날 선칼날처럼 살길을 베어낼 듯 차가웠다. 그는 산파가 건네준 뜨끈한 약초 주머니를 강보 깊숙이 찔러 넣었다. 식어가던 아기의 몸에 온기가 돌자 곤히 잠든 아기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했다. 그 작은 온기는 복돌이의 얼어붙은 심장마저 다시 뛰게 만들었다. 뒷문을 열고 나오자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 그를 위협하듯 막아섰다. 본능적으로 사람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고 싶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산길이 아닌 마을의 장터로 향하는 큰 길을 노려보았다. 숨으면 죽는다. 아무도 모르게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목청껏 소리라도 쳐야 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누명을 썼는지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추의 한이 될 것이었다. 그동안 밥벌레, 멍청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짐승처럼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주인마님의 매질에 웅크리기만 했던 비굴한 어깨가 펴졌다. 복돌이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머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의 눈빛처럼 서늘하고도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터진 집신을 질끈 동여매며 품 안의 아기를 부서질세라 꼭 끌어안았다. 내가 죽어도 이 아기는 살린다. 더 이상 멍청이로 죽지 않겠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그 다짐만은 묵직한 바위처럼 가슴에 박혔다. 복돌이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 위를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찢어진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와 하얀 눈길 위에 붉은 발자국을 새겼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폐가 찢어질 듯한 숨 가쁨보다 품 안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그의 언다리를 움직이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죽음을 각오하고 달리는 사내의 등을 비장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땅을 울리는 장터는 땀냄새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삶을 파는 상인들의 악다구니와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뒤섞인 그곳은 도망자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자 가장 위험한 덫이었다. 복돌이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들이 인파를 가르고 뱀처럼 스르르 다가왔다. 평범한 장사꾼 행색을 했으나 옷자락 밑으로 번뜩이는 서슬퍼런 살기는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복도리의 퇴로를 차단하며 억센 소나기로 그의 팔뚝을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다. 살갗을 파고드는 악력에 복도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너라. 그 보따리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마. 귀신처럼 차갑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복도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이대로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려가면 자신도 아기도 쥐도 새도 모르게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키려 했으나 복도리는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아기의 미약한 온기에 정신을 번쩍 차렸다.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속의 추악한 진실이 대낮의 햇빛 아래 드러나는 것이리라.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토해내며 죽을 힘을 다해 자객의 손을 뿌리쳤다. 복도리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있는 장터, 한복판, 가장 높은 난전 위로 미친 듯이 뛰어올랐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도 그는 품 안의 핏덩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자객들이 당황하여 칼자루에 손을 대려는 찰나 복도리의 처절한 외침이 장터를 뒤흔들었다. 잡아당기지 마라. 아기가 죽는다. 이 아이는 유괴된 것이 아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생명이다. 피를 토하듯 내지른 절규가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복도리와 그의 손에 들린 붉은 비단으로 쏠렸다. 그 숨막히는 긴장의 정적을 뚫고 강보 속에 숨죽이고 있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가냘픈 칭얼거림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넘긴 죄 없는 생명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서러운 호소였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장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당황한 자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일그러졌다. 수많은 목격자의 시선이 칼날보다 무섭게 그들을 옥죄고 있었다. 복도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팔로 아기를 받쳐들고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자객들의 억센 소나기가 복도리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채가려는 순간 빽빽한 인파를 거칠게 뚫고 나타난 늙은 여인이 그들의 앞을 사납게 가로막았다. 밤새 복도리를 도왔던 산파였다. 그녀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도리의 품에 안긴 강보를 콤젖혀 아이의 배를 드러냈다. 하얀 살결 위로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배꼽과 탯줄을 감싼 붕대가 선명하게 드러나자 웅성거리던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 붉은 흔적에 꽂혔다. 이 아이는 갓난아이다. 어찌 태어난 지 며칠이나 지난 아이를 유괴라 하느냐. 탯줄의 핏물조차 마르지 않은 핏덩이를 보고도 그런 거짓을 고하느냐. 산파의 서리 같은 호통의 구경꾼들의 눈빛이 의구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산파의 뒤를 지키던 의원이 복도리의 떨리는 손에서 옥패를 받아 높이 치켜들었다. 겨울 햇살을 정통으로 받은 청옥이 눈이 멀듯한 푸른 광채를 뿜어내며 허공을 갈랐다. 옥패에 새겨진 정교한 용의 발톱과 그 아래에 드리워진 붉은 매듭을 확인한 한 늙은 행상이 기겁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 문양을 보라. 궁중 물건이다. 놈들이 감히 조정에 물건을 두고 거짓을 고했다. 저건 왕실의 핏줄만이 지닐 수 있는 용의 징표다. 행상의 외침에 장터가 술렁이자 때마침 순찰을 돌던 현감이 포졸들을 이끌고 인파를 갈라 나타났다. 햇살 아래 드러난 용의 발톱을 본 현감의 눈매가 매섭게 찢어졌다. 저것은 주상 전하의 핏줄만이 지니는 옥패다. 감히 하늘을 속이고 영모를 꾀하려 한 놈들을 당장 쳐라. 명백한 증거와 서슬퍼런 호통 앞에 자객들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으나 이미 성난 백성들이 인간 벽을 만들어 그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현감의 서슬퍼런 눈짓 한 번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자객들을 거칠게 무릎 꿇리고 오랏줄로 굴비 엮듯 묶어버렸다. 당장 이놈들을 포박하여 형틀에 메어라. 왕실의 징표를 가진 아이를 해하려 한 죄, 그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거짓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난 난전 위에서 복도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기는 복도리의 품을 파고들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눈에는 뜨거운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일렁였다. 포졸들의 거친 손길이 자객들의 옷가지를 찢을 듯 뒤졌다.
저항할 힘도 없이 무릎 꿇린 우두머리의 품 안쪽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서찰 하나가 발견되었다. 현감이 거칠게 종이를 낚아채 펼쳐들자 자객의 눈동자가 흰자가 보일 만큼 뒤집히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먹물이 번진 종이에는 왕실의 핏줄을 흔적도 없이 지우라는 섬뜩한 지령이 적혀 있었다.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려 한 역적들이었다는 사실에 현감의 손끝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그는 종이를 자객의 코앞에 들이밀며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설산에서 용의 물건을 처리하라. 이 쪽지가 너희의 목을 칠 것이다. 때마침 조정의 명을 받고 급파된 관리와 관군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터에 당도했다. 관리는 복돌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아기의 얼굴과 옥패를 번갈아 확인했다. 서슬퍼런 기세의 관리가 옥패의 붉은 매듭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갓난아기에게 예를 갖추어 큰절을 올렸다.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눈 구덩이에 버려졌던 그 핏덩이가 바로 이 나라의 국본, 태자 저하셨던 것이다. 관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받아 비단 강보를 고쳐 매주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복돌이 앞으로 다가가 피딱지가 않고 갈라진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천한 머슴이라 멸시받던 복돌이의 손등 위로 관리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내렸다. 하늘이 도우셨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의 용이 얼어 죽을 뻔하였구나. 역참의 파발마가 쉴 새 없이 한양으로 내달렸다. 태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거짓 소동을 꾸며 영모를 꾀한 간신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고비를 넘긴 복돌이에 묶였던 마음의 응어리도 눈 녹듯 풀려내렸다. 긴장이 풀린 복돌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품에서 살아남은 작은 생명이 무사하다는 벅찬 안도감이었다. 아기는 화려한 가마에 올라 궁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고 복돌이는 멀어지는 가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차가운 칼바람이 멈추고 따스한 햇살이 장터 위로 쏟아져 내렸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수많은 계절이 바뀌었다. 죽음이 도사리던 설산 아래는 이제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비옥한 땅으로 변모하였고 복돌이는 나라에서 하사받은 논밭을 일구며 오가는 이들을 위한 쉼터를 꾸려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흙먼지 날리는 쉼터 마당으로 웅장한 행렬이 들어섰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늠름한 기고를 갖춘 청년, 바로 10수년 전 눈구덩이에서 살아남은 태자였다. 지존의 자리에 오른 태자는 엎드려 떨고 있는 늙은 복돌이에게 다가가 흙투성이 손을 덥석 맞잡았다. 비단처럼 고운 왕의 손 안에서 평생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복돌이의 손이 투박하게 떨렸다. 왕은 늙은 은인의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삼켰다. 그날의 온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차가운 눈 속에서 나를 감싸주었던 그 헌신을 어찌 잊겠느냐. 소인은 그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품었을 따름이옵니다. 왕은 쉼터의 처마 밑에 직접 쓴 현판을 걸게 하니 거기에는 눈 속에 새겨진 은혜라는 뜻의 30이라는 글자가 힘차게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때 밥벌레라 무시하던 사내가 나라의 가장 큰 별을 구했음을 비로소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멍청이라 불리던 사내의 순수한 사랑은 눈 녹은 자리에 피어난 꽃처럼 역사 속에 영원히 향기롭게 남게